오늘 2023년도 첫날이면서도 또 주일날입니다. 아주 복된 날입니다. 오늘 2023년 첫날, 첫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새가 되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맥스 비아봄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는 주인공 로드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었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매우 흉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고, 근데 그 여인과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드웰은 어느 온화한 성자의 가면을 자기가 이렇게 쓰고서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그동안의 생활을 180도 변해가지고 아주 선행을 하면서 아주 그냥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과거에 그 로드웰 남자를 알고 있던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엉뚱하거든. 저런 사람이 아닌데 위선을 떠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그 여인, 그 부인과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그 여인이 그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로드웰이 가면을 벗겼지만은 얼굴이 전혀 흉측한 얼굴이 아니고 그 가면과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행동과 그 모든 생각을 바꿔서 선하게 했을 때 얼굴도 아름답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를 닮는 새해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축복된 삶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그것도 주님께 드린 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상을 결탁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는 그 오병이와 작은 도시락도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나온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성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뉴욕 아스토리아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걸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작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예수를 닮는 그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국의 어느 큰 기업의 사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회장을 초청했어요. 같이 합작을 해서 오늘 좀 많이 보이고 싶어서 그 미국에 있는 회장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보이려고 그 회장을 막 큰 음식점에 가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음식, 좋은 음식 막 그냥 최고 식사를 막 대접을 했어요. 일단 잘 보여서 서로 합작을 해서 돈을 벌려고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회장이 식사 후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한 끼 식사에 그렇게 고액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식사 한 끼 잘못해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어떤 제약회사가요, 독일 유명한 바이엘 제약회사와 합작해서 큰 제약회사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단이 독일을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빈실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그 생산 공장을 이렇게 둘러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문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침을 뱉었어요. 다 둘러보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육이 앞서 찢어버립니다. 파기시킵니다. 당신 회사라면 합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 무슨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신 중에 한 사람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약회사의 생명은 청결입니다.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직원을 둔 회사의 제품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극히 작은 것 하나였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가 미래를 망치겠던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신경 쓰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자가 은행장 문을 두드리면서 좀 자기를 취직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장 뜬금없으니까 아주 잘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좀 부끄러워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땅바닥에 좀 하나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를 이렇게 꼽는 핀인데, 근데 그 여자가 그 핀을 주워가지고 자기 옷에 이렇게 닦고 그 핀을 은행장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고 살며시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은행장 그걸 이렇게 묶음을 보다가 그 여자를 쫓아간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왜 그래요? 내일부터 나와 같이 근무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조그마한 핀 하나 그것도 주워가지고 옷에다 닦고 내 책상에 놓은 걸 보니까 이 회사 들어오면 이렇게 좋게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모범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일본인이 미국에 가서 호텔에 있지 않고 일반 민박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인은 미국의 가정생활을 꼼꼼히 메모하는 거예요. 미국의 평범한 미국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사는가 세밀히 쓰는 거예요. 무엇을 잘 먹고 TV는 어떤 TV를 보고 그런 것까지 다 메모하고 3개월을 지나서 일본이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미국인 가정에 맞는 잘 설계된 캠핑카를 내놓았어요. 가격도 싸지만 미국인 생활 습관에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남자들이 종이컵을 좋아하지 않고 유리병까지 좋아하는 걸 알아서 거기다가 막 유리병을 안전하게 넣어둔 냉장고까지 만들어 달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보통기는 얼마고 소내기는 얼마냐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설계했던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 가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캠핑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히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해요.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에서하고 그 야곱이 그 에서 막 그냥 사냥하며 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거지만은 팥죽한 그릇에 그냥 장작 팔아버려요.
그 작은 팥주방울을 먹으려고. 참 이런 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작은 것도 늘 소중히 여길 때 예수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닮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었어요. 아예 염려를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조지 밀런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나고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이 난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어요. 어느 행인을 만났어요. 행인이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10,000명을 죽이러 왔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죽음의 사자가 10,000명을 데리고 갈 것이라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그 후에 70,000명이 죽었어. 근데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난 행인이 아유 왜 당신 10,000명 죽인다더니 70,000명이나 죽였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 말하기를 나는 사실 10,000명을 죽였다. 나머지는 그냥 염려 근심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넨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을 써요. 신경성 위장질환을 쓰던 조셉 몬테이크 의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유궤양을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유궤양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에 있는 그 영화 배우 미어리 오버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 배우의 재산은 미모인데 미모를 가장 망치는 것은 염려다. 염려하면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하는가 그 동기가 있어요. 그가 영화계에 투신하려고 런던에 왔는데 자기가 관심 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막 푸념을 했어요. 내게 관심 가지고 영화 출연 써주니까 한 명도 없다. 내가 얼굴은 그냥 반반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배우에 맞지 않은가 보다. 그럼 날마다 초조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던 날 그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보았어요. 근데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막 주름살과 찡그러진 표정이 역력하고 부스럼, 여드름, 심지어는 종기까지 막 나르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거울을 내던지고 말한 거예요. 염려를 집어치우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이 얼굴마저 망치겠다. 에이 하고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다시 윤기가 들고 아름다움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영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아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맨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결단을 했어. 야, 내가 염려할 거 생기면 모두 모아두었다가 토요일날 한꺼번에 염려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염려 상자를 집에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생기면 종이에다 딱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으면서 오늘은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 생겨도 적어서 놓고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날 다 꺼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염려스러웠던 것에 40%는 이미 지나간 거더라고요. 이미 지나갔어요. 나머지 또 25%는 별거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막 염려하는데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별거 아니네. 그냥 지난 25%는 또 나머지 25%는 염려가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머지 10%는 주일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염려는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이 사탄은 허풍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말하는 것을 허용치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라.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말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큰일 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다칠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거를 허용치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은 전능자야. 모든 걸 막아주신다고 했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내가 내게 말하라. 내가 내게 말하는 염려 의심을 허용치 마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자꾸 염려 의심을 끌고 올 때 여러분 그 음성을 허용치 마세요. 이거 사탄이가 나한테 하는구나. 허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방패와 지켜주셔.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겨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를 닮는 삶은 좋은 사랑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랑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건보다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지치료가 전문가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사건이 일어나면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등산 도중에 뱀을 만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아이쿠 하고 무서워서 도망쳐요. 무서워서, 징그러워서. 그 사람의 해석은 왜 그렇습니까? 아유 뱀은 징그러워. 아유 뱀을 보면 아유 저거 물으면 죽어. 이러한 생각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뱀이 나타나니까 막 뱀한테 달려가. 왜 그러는가? 뱀이 나타난 사건 똑같은데 그 사람은 뱀을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저 뱀 잡으면 비싸다. 돈을 벌 수 있다. 또 뭐 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뱀을 만나서도 그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로 행동. 어떤 사람 도망, 어떤 사람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그랬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정치가 거짓말을 해야겠대요.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짓말하면 정치가들 싫어한다. 하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나는 하겠습니다. 왜?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짓말하면 정치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반대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했어요.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신발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우리 집안 정리할 줄 모르는구만. 우리 식구들은 정리할 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굴이 딱 벌써 굳어지고 신경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나오더라도 상처 주는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을 달리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야 온종일 공부하고 일하고 돌아오면서 야 저희들 만나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느라고 늦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기쁜 말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 예수 닮은 생각이에요. 아멘. 옛날에 그 이사를 가면 문창호지나 뭐 벽지를 막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이사를 가요. 왜 그럴까? 그 집에 살던 복이 나 따라와서 여기 살지 말고 나한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집에 살기 싫어 나한테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막 섬찟하게 막 그 집을 막 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설동에 살고 있던 사람이 봉천동에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나올 때 막 다 찢어놨어요. 그리고 이삿짐을 싣고 봉천동에 집으로 딱 오니까 이 집은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어요. 도배도 새로 해놓고 아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집안에 딱 들었으니까 종이 쪽지 하나가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살던 집으로 이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은 집입니다.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마다 따뜻한 연탄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 연탄 2장이면 온전히 따뜻합니다. 저는 아래 주소 기사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거나 이 집에 대하여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다른 거죠. 어? 해석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미신을 보면은 불길한 것만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어디 가면 며칠 안 된다. 그 해석이 잘못이에요. 주님은 해석을 사랑스럽게 좋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석을 잘 하세요. 아멘. 사건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중국 제나라 선왕 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어떤 사람이랑 다투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와서 형제를 체포해 갔어요. 누가 죽였냐? 그랬더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아니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으니까 그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말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사형이다. 누가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어머니가 한번 판단해봐라. 근데 그 엄마가 즉각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형을 살리세요. 많이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실은 동생은 내 자식입니다. 형은 전처 자식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형을 사랑하여 달라고 마지막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자식도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 제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자식의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 이 말 듣고 왕이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둘 다 살려라. 저런 사랑의 어머니 밑에서 사는 애들이 뭐 나쁜 짓을 했겠냐.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 자식 오히려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의 동으로 예수님 닮은 생각으로 사람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흉측한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다 지시고서 자기가 희생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어느 간호사건이 승리야. 어느 날 60이 넘은 어머니가 딸이 병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넷째 손가락을 잘라 딸에 붙여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딸은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여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딸은 내 딸입니다. 초등학교 때 종기구를 다쳐서 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잘려진 손가락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접합 수술이 다 성공했지만 넷째 손가락은 실패했습니다. 붙지 않았습니다. 넷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제 딸이 시집가게 됐습니다. 결혼식에서 반지를 낄 넷째 손가락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손가락을 잘라서 접합 수술해서 내 딸이 반지를 낄 수 있게 해주시오. 이런 거예요. 나는 늙으리라 손가락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딸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어머니 말려도 어머니가 막 안 그래. 나는 꼭 수술해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 넷째 손가락 잘라가지고 딸한테 붙여두고 병원에 나선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볼 때 손가락 사랑이 아름다웠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온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고 이 간호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밉다고 막 구애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